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유심히 또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선지자들의 동향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이기도 하였고 특별히 그들의 왕정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을 통해서도 살폈지만 왕들은 선지자의 그 말과 행동에 매우 민감하였고 선지자들 역시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를 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을 이룰 때에 여호사밧이 와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 400명이 아합 왕 주변에 있던 이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붙이셨습니다. 전쟁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할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로 미뤄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왕들의 관심사에 늘 선지자가 있었고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성향의 행동을 하는지 역시도 왕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열왕기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자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봅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정말 능멸하고 여호와를 정말 비참하게 참담하게 만드는 일들, 그 불신앙이 얼마나 그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아니면 고민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냐고 하면 그 이웃 동네에서 용하다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쟁이한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무당한테 사람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기들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이어도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을 텐데 한 나라의 지도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죠.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에그론으로 향하는 사신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1월 성신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고 그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그 에그론, 그 우상에게 사람을 보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는 정녕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신들도 얼떨결에 그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누가 그러더냐? 왕이 묻지요. 아마 불편한 기색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신들이 그 자기들이 만났던 사람이 엘리야인지는 몰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도 모르는데 단순히 외모만 말해줬죠. 털이 많은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은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냈죠. 아, 엘리야라구나. 그러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엘리야인 것조차도 그냥 외모 설명만 듣고 알 정도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다시금 확인하고 싶으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도 굉장히 그 신앙의 괴리를, 모순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 50부장의 실책이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구절이죠.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가야가 보여줬지만 그 정말 타락한 선지자 400명은 왕이 무슨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지를 알기에 왕이 좋아할 길한 예언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가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고 그것이 길하든 흉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왕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든 미워하든 개의치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50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헛똑똑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명명백백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들을 살릴지로다. 2번 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마지막 3번째 50부장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들이 왜 왔는지 엘리야는 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다시 왕 앞에 섰고 그는 똑같은 예언을 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1장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영접하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우리는 입술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찬송가의 그 찬양 가사들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가, 또 우리가 밥 먹을 때에 아침 저녁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내뱉고 고백하는데 문제는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에그론으로 가는 거죠. 바알세부백에 가는 것입니다. 점쟁이에게 가고 세상의 방식에 기웃기웃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은 하지만 표현은 하지만 이 문제는 누가 아무개가 전문가야.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 의료진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한다면 21세기에 첨단 과학이 그 인터넷 기술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왕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교회도 이 시대를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 문화에 우리가 순응해야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이 기독교가 그 당대의 문화를 이끌어갔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때는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예수쟁이라고 넌 예수에 미쳤냐라는 그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그런 모진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었죠. 그때는요, 교회가 마을에 있기에 마을이 활기찼고요. 동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래도 교회는 나쁜 곳 아니다. 목사님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나는 안 가지만 너희들은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거라.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만 못한, 세상에 좋은 것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좋지 못한 것을 알게 모르게 답습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그의 그 병사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믿음 생활은 뭐냐? 신앙 생활은 뭐냐? 그랬을 때 저도 정확히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 저에게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30cm의 여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30cm의 여정이랍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 이 머리 두뇌에서 알고 있는 말씀, 믿음 생활이 이 가슴으로 새겨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요. 우리 주일 김도일 교수님 오신 것처럼요, 웬만한 신학자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잘 분별만 하면, 거기서 이상한 내용들, 이단들이 올린 내용들은 잘 이렇게 제거하고 제대로 된 내용들만 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쉽게 신학교 가지 않고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외모만 보고도 그가 엘리야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정말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살아 역동하여 먼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제발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입술로만이 아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능력이 가득 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